자, 하나님 말씀 에스겔 43장 1절에서 9절을 봉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후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이르니 곧 동쪽을 향한 문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그 모양이 내가 본 항상 곧 전에 형을 멸하러 올 때에 보던 항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한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여호와의 영광이 동문을 통하여 성전으로 들어가고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성전에서 내게 하는 말을 내가 듣고 있을 때에 어떤 사람이 내 곁에 서 있더라.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는 내 보좌의 처소 내 발을 드는 처소 내가 이스라엘 족속 가운데 영원히 있을 곳이라. 이스라엘 족속 곧 그들과 그들의 왕들이 음행하며 그 죽은 왕들의 시체로 다시는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들이 그 문지방을 내 문지방 곁에 두며 그 문설주를 내 문설주 곁에 두어서 그들과 나 사이에 겨우 한 담이 막히게 하였고 또 그 행하는 가증한 일로 내 거룩한 이름을 더럽혔으므로 내가 노하여 멸망시켰거니와 이제는 그들이 그 음란과 그 왕들의 시체를 내게서 멀리 제거하여 버려야 할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그들 가운데 영원히 살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실 때입니다. 오늘 말씀은 에스겔이 환상 가운데 본 성전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온다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면 하나님의 임재가 돌아오게 됩니다. 원래 하나님의 영광은 성전의 지성소와 그룹 천사의 형상들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왕들이 성전 안에 우상을 섬기고 장로들은 동방 태양을 경배하고 여인들은 바벨론에 쓴 신 밤무스를 위해서 애곡하며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서 떠나면 안 돼요. 우리 하나님의 영광이 교회에 이루어져야 되고 또 여러분 10년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 아셨습니까? 자, 에스겔서 10장과 11장을 보면 성전 동문으로 나와 성읍 동편 산에 머무르시다가 바벨론의 포로가 된 사람들에게 옮겨가셨습니다. 그리고 포로가 되어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상황도 힘을 얻습니다.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오늘 여러분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 이미 받았지만 다시 그래 나는 주님이 함께하는 사람, 나는 성령이 함께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 지금 힘들지만 절망할 이유가 없어. 하나님 은혜가 반드시 함께하고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는 이 믿음을 우리가 갖는겨. 알았습니까?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고 그 환상 중에 본 성전 동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돌아오셨다는 거예요. 에스겔이 본 성전에는 새 성전에는 성소와 지성소를 가르는 휘장도 없었으므로 여호와의 영광이 성소와 지성소를 포함해 성전 전체에 가득했다고 했고 지지난주에 에스겔이 본 성전은 신약시대 교회를 예언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명을 다하고 때가 되니까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참 이스라엘이고 참 성전이라고 말씀하셨고 성도들은 그러니까 누구는 오늘날 교회 모든 성도는 참 제사장이에요. 아셨습니까? 우리는 올라와서 예배드리면 마음껏 예배드리잖아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기도하면 응답의 역사로 채워진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에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임재로 채우신다는 내용의 예언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처소는 어디인가? 하나님은 교회를 세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내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좌의 처소. 보좌라는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보좌는 왕이 앉은 의자를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왕은 보좌에 앉아서 무엇을 합니까? 왕은 보좌에 앉아서 나라를 통치하죠. 그죠? 교회를 하나님의 보좌의 처소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말씀을 증거하시고 죄인을 구원하시며 이 세상을 다스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는 보좌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를 업신여기는 사람은 왕궁을 업신여기는 것이고 왕궁에 계신 왕을 업신여기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 은혜를 사모하는 영적인 축복, 오늘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이 영적인 축복을 다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내 발을 두는 처소라고 했는데 간단히 말하면
발등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구약 성경을 보면 언약궤를 가리켜서 발등상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역대상 28장 2절을 읽어 주십시오. 이에 다윗 왕이 일어서서 이르되 나의 형제들 나의 백성들아 내 말을 들으라. 나는 여호와의 언약궤 곧 우리 하나님의 발판을 봉안할 성전을 건축한 마음이 있어서 건축할 재료를 준비하였으나. 예. 하나님 언약궤라고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시편 99편 5절을 읽어 주십시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의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그는 거룩하시도다.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이름을 경배하는 거예요. 교회 할 일은, 교회 와서 예배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하나님을 경배하는 거예요. 여러분, 발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발은 그 사람의 행동을 의미합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발을 두는 처소라고 하는 말씀은 교회는 하나님의 행동 역사의 근거지라는 거예요. 행동 역사. 하나님께서 사람을 높이시는 것과 낮추시는 것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사람을 축복하며 심판하신 것, 그리고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세상 역사를 움직이는 것도 교회를 통해서 하십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소중한 것이다. 아니, 교회는 매우 중요한 것이다. 알았습니까? 예배는 여러분 아무리 강조해도 예배는 꼭 드려야 되고 반드시 드려야 되고, 이렇게 주일밤 예배 이렇게 드리는 우리 학생들, 청년들, 찬양대 이렇게, 아니 찬양대 저는 이렇게 애들이 많이 설까 그랬는데 섰어요. 얘네들은 하루 종일 교회에서 살고 주일날은 너무 애들이 행복한 거예요. 이 영적인 행복이 있으면 일주일부터 저희들이 사는 것이 또 행복해요. 그 힘을 얻고 용기를 얻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의 영원히 거하실 곳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에스겔이 본 성전은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께서 영원히 거하시는 초소고,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교통하는 의식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항상 충만하게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상에서도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 바로 교회다.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은 교회에 계신다. 교회에서 말씀 듣고 기도하고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오늘 이렇게 예배를 드리면 성령의 임재를 경험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제 쭉 보면 들으면 이제 하겠는데, 제가 우리 특별히 학생들, 우리 청년들, 사나 우리 성도님들 성령의 임재하심을 경험하면 사는 게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믿습니까? 어떤 것도 두려움이 없어요. 하나님의 강력한 임재하심을 우리는 경험을 해야 돼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네 가지 특징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교회의 특징, 첫 번째, 진리의 말씀이 진리 그대로 선포되는 거예요. 진리의 말씀이 왜곡되지 않는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자, 에스겔, 오늘 본문 2절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절.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니. 예, 하나님의 영광이 오면 음성은 물소리 같고 땅은 많은 물소리 같고 그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이 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시면 누구든지 빛이 나고 누구든지 정말 어쩌면 저 사람이 저렇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임하시기 바랍니다. 또 계시록 1장 15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발은 불뭇불에 달렬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예,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이 폭포수처럼 전파되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세상의 지식, 경험, 경륜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가를 말하는 것. 하나님 말씀 어떻게 하면 순종할 수 있는가를 말하는 것이.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면 땅에는 빛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그죠?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축복인지. 하나님 말씀은 영적인 흑암 속에 사는 인간들의 유일한 빛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왜곡되지 않고 있는 그대로 전파되는 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참된 예배가 있는 곳.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 교회예요. 자, 43장 3절 읽어줘. 오늘 본문 3절. 그 모양이 내가 본 항상 곧 전에 성읍을 멸하러 올 때 보던 환상 같고 그 발 강가에서 보던 환상과도 같기로
내가 곧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더니 예, 참된 예배가 있는 곳이라겠는데 에스겔은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만 하면 엎드립니다. 에스겔 1장에서 바벨론 그발 강가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을 때에도 에스겔은 곧 엎드려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자, 에스겔 1장 28절을 읽어주십시오. 그 사방 강체의 모양은 비오는 날 구름에 있는 무지개 같으니 이는 여호와의 영광의 현상의 모양이라. 내가 보고 엎드려 말씀하시는 이의 음성을 들으리라. 예, 에스겔은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마다 엎드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간은 무릎 꿇고 엎드리는 것이 바른 자세예요. 사람이 엎드리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 5절도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5절. 영이 나를 들어 데리고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에 가득하더라. 아멘.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해야 돼요.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예배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겠어요. 찬양대 하는 우리 찬양하는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얼마나 너희들 정말 예쁘구나. 얼마나 기뻐하겠냐. 엎드려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들을 성령이 들어 올리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이신다는 것인데 참된 예배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임합니다. 참된 예배가 있는 곳. 여러분 예배 때는 정말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예배만큼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예배드려야 돼요. 세 번째, 우상이 제거되는 곳인데 하나님의 영광이 솔로몬 성전을 떠난 이유는 성전 안에 우상을 세웠기 때문입니다. 우상을 가리켜서 본문은 왕들의 시체라고 있는데 왕들이 섬겼던 생명 없는 우상들을 가리켜서 왕들의 시체라고 말한 것입니다. 유다의 왕들 가운데 므낫세는 히스기야 아들이죠. 몇 살의 왕이 되었습니까? 12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왕이 된 므낫세는 성전 제단을 없애버리고 우상을 세웠습니다. 자, 열왕기하 21장 5절을 읽어주십시오. 또 여호와의 성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들을 쌓고 예, 우상을 만들었고 성전 안에다 우상을 만들고 제단을 쌓았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또 자기가 만든 아루색인 아세라 목상을 성전에 세웠더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이 성전에 대하여 다윗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한 이 성전과 예루살렘에 내 이름을 영원히 둘지라. 예,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의 이름을 주는 거예요. 그런데 성전에 우상을 세웠어요. 그런 곳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또 예배당 안에 온갖 우상들을 걸고 있는 교회들은 교회라는 이름이 있어도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있는 교회는 우상이 완전히 제거된 것이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는 그런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런 교회가 앞으로도 돼야 되겠죠. 그 다음에 교회는 어떤 거 참된 회개가 있는 것이. 자, 10절 11절 에스겔 43장 10절 11절을 읽어주세요. 인제야 너는 이 성전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보여서 그들의 자기의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그 형상을 측량하게 하라. 만일 그들이 자기들이 행한 모든 일을 부끄러워하거든 너는 이 성전의 제도와 구조와 그 출입하는 곳과 그 모든 형상을 보이며 또 그 모든 규례와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율례를 알게 하고 그 목전에 그것을 써서 그들로 그 모든 법도와 그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라. 예, 하나님 말씀에 비춰 죄악을 부끄러워하고 회개해서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 나가도록 말씀하고 있어요. 사람은 두 종류의 회개를 해야 됩니다. 하나는 자신이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하나님과 분리되어서 죄 가운데 살았다는 것을 회개하는 구원받는 회개. 구원받는 회개의 특징은 내가 내 힘으로 내 죄를 용서할 수 없고 용서받을 수 없으니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는 회개와 믿음은 나눌 수가 없어요. 이런 회개와 믿음을 합하여 회심이라고 말합니다. 회심한 사람은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어서 천국에 가게 된다는 것. 이것은 일생에 한 번 있는 사건이고 일생에 한 번 구원받는 회개를 하면 그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것. 하나님 예수님이 계신 곳에 우리도 함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관계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리고 구원받는 회개를 한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것인데 그러나 구원받는 사람이라도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 말씀을 비춰 잘못 있으면 자신의 잘못을 부끄러워하고
돌이키게 됩니다. 이것을 성화를 위한 회개라고. 성화를 위한 회개. 예수님은 온몸을 목욕한 사람은 발만 씻으면 된다고 말씀하셨죠. 성화를 위한 회개는 발을 씻는 것. 이렇게 함으로 사람은 점진적으로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점진적으로 늘 내가 잘못된 부분들을 회개하며 하나님 내가 이런 죄를 또 짓고 있어 회개하는 거예요. 자, 이런 은혜와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큰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을 주관적으로 체험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예요. 첫 번째, 교회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것과 성도 개개인이 하나님의 임재를 체험하는 것은 다릅니다. 우리가 모인 이곳도 성전이고 내 육신도 성전이에요. 그러므로 교회에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고 우리 각자의 영혼에도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머물러 계시는 교회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다가 하나님의 임재를 개별적으로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임재는 인간에게 최고의 기쁨과 행복을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떻게 하면 행복할 것 같아요? 어른들은 고민하겠죠. 돈 많이 벌면, 아니면 뭐 어쩌고 저쩌고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의 최고 행복과 기쁨은 인간의 영혼이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행복해집니다. 아무리 환경이 어렵고 처지가 어려워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면 인간은 엄청난 행복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진리를 모르고 있습니다. 왜? 이런 경험을 해본 적도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일에 관심을 두고 있지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돼. 오늘 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교회 역사 속에 쓰임받는 사람들은 강력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역사상 쓰임받는 하나님의 종들은 대부분 하나님 임재를 크게 경험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역사상 쓰임받는 종들뿐만 아니라 오늘 이곳에 앉아 예배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임재를 수시로 경험하고 살아갑니다. 그죠? 하나님 임재를 내가 이렇게 주님에 대한 열정이 있고 이런 거는 하나님 임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19세기 미국의 유명한 부흥사 무디는 구두 수송공이었는데 거듭난 후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복음을 증거하면서도 자신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큰 능력이 없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런데 중생을 경험한 지 16년 후인 1871년 뉴욕에서 기도하면서 걸어가다가 성령의 강력한 임재 가운데 들어갔어요. 그 세계적인 부흥사가 됩니다. 그는 말하기를 나에게 온 세상을 다 준다 해도 그 축복을 경험하기 이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 임재하시고 얼마나 강력한지 그 기쁨을 너무 기뻐하며 누리다 보니까 나는 어떤 것 세상에 많은 걸 다 준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이전으로는 돌아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인간이 체험할 수 있는 축복 중에 가장 큰 축복입니다. 1904년 웨일즈에서 일어난 대부흥운동은 일명 에반 로버츠 부흥운동이라고 불리는데 에반 로버츠라는 사람 원래 광부였습니다. 1904년 밤에 10시간씩 기도하기를 석 달 동안이나 하는 가운데 그는 강력한 하나님의 깊은 임재 가운데 들어가게 됩니다. 그의 영혼이 삼층천으로 올라간까지 강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나서 강력한 전도자가 되었고 2년 동안에 10만 명의 영혼을 권하는 대전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학생들 보면서 너무 부러운 게 저는 학생 때 예수님을 몰랐기 때문에 제가 청년에 들어서면서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저도 강력한 하나님 임재가 있었기 때문에 지금 생각하고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우리 학생들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저들이 정말 기뻐 뛰며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들 또 엄청난 나는 주님 이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여러 환경 여건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임했다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춤을 출 수 있는 그런 강력한 영적인 능력이 임하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능력을 받아야 돼요. 교회는 하나님의 영광이 머무는 곳입니다. 교회에서 진실로 엎드려 예배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맑은 물소리 같은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으시기 바라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고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경배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우상은 다 버리라는 거예요.
교회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으면 그거 버리라는 거예요. 아프고 괴로워도 그걸 버릴 때 살을 깎는 그런 아픔이 있어도 과감하게 버리라는 거예요. 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게 좋다. 누가 뭐래도 나는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 이런 마음을 가지라.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돈, 권력, 명예, 인기, 자녀를 우상시하고 하나님보다 더 높이게 되면 하나님 영광이 임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상이 제거하는 곳에 내가 영광으로 임하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악을 구체적으로 고백하고 부끄러워야 돼요. 죄악을 그대로 가지고 있거나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가지고 있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멀리 제쳐놓고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수 없다. 그래서 몸부림쳐 기도, 주여 나에게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강력한 임재하심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하게 기도하는 거예요. 에스간인 성령에 이끌려 성전 안뜰로 들어가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된 것처럼 우리의 신앙도 바깥들에만 머물러만 안 돼. 내 영혼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느껴야 돼. 자꾸 안뜰과 성전 안뜰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거예요. 야고보 4장 8절을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예,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럼 너희를 가까이 하시라. 손을 깨끗이 하라. 회개하라는 것이. 마음을 품은 자들아,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안뜰로 자꾸만 나아가야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하나님 임재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에 슬픔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 슬픔은 바뀌어서 기쁨이 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연약한가? 나는 왜 내 인생을 살아갈 능력이 없는가? 이렇게 생각하신 분들은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부터 능력이 오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나는 행복합니다. 난 주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됩니다. 내 인생은 어둠을 방황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사람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라는 거예요. 그다음 빛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우리 성도들이 간구하고 사모하며 기도로 체험해야 될 행복의 근원이고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강력한 성령의 임재를 사모하면서 주님 나에게도 이런 은혜를 주옵소서. 나에게 성령의 강력한 임재가 임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죄가 떠나가게 하시고 정말 주님 안에서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영적 능력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여러분 기쁨과 능력의 근원이 여러분 가운데 크게 있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성령 충만함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같이 기도하는데 조금 기도를 좀 다른 거 다 내 생각 이런 걸 다 버리고 주님 나에게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강력한 주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내 생각 내 모든 것들을 버리기 원합니다.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마음껏 쓰임받는 역사가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할 수 있죠. 자 3분 하는데 자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같이 정말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성령의 강력한 임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주여 3차와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